우리 김종일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큰 따님하고 오셨고, 이번 주에 또 사모님이 왔고, 오늘은 아마 둘째 따님하고 막내 따님인 것 같아요. 맞죠? 둘째 딸하고 막내 딸이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김종일 선교사님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호주 사막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차 오셨는데, 이 딸들도 대거 사모님과 함께 다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저게 완전체가 아니라 아들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도 오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가족 안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 참 의미가 많으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진솔하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뼈가 다쳐서 성도님들 대표로 제가 도가니탕을 대접해 드렸는데, 도가니탕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 잘 드셔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등마루는 2026년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또 결단과 열심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언제든지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시면 2026년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2026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 이성복 목사님이 일평생 꼭 주몽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왜 주몽을 쥐고 다니냐? 왜냐하면 주님 손 놓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루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온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가득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준비하였던 복의 통로인 이 노아라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엿보고 어찌하면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박한 홍수 심판 앞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창세기 7장 1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의로움을 보고 노아를 통해 감동하는 것일까요? 노아가 심판 앞에서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 노아 신앙의 백미, 노아 신앙의 최고봉, 노아 신앙의 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의 순간인 창세기 6장과 7장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우리는 노아의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의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목소리와 말이 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노아의 무엇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노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노아의 행동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앞에 노아의 의심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 한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저 그의 삶과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노아 신앙의 백미와 최고봉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노아 신앙의 최고의 백미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백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22절, 6장 22절과 7장 5절에 두 번씩이나 똑같이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와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묵상하며 가만히 엿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순종은 모두 다 불가능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할지라도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노아는 이 복의 통로로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 앞에 서 있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노아는 오롯이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가능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주인공이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의 통로 두 번째 주일에 불가능에 순종하라, 이 불가능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노아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요 2026년 우리도 불가능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불가능에 순종했을까요? 불가능의 순종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불가능에 변함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변함없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요 하루나 이틀이나 아니면 몇 달이나 아니면 한 해 안에 끝나는 단기간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순종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순종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같이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사람의 중간 손가락의 끝의 길이로 얼마쯤 될까요? 대략 45cm. 한 규빗이 45c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을 오늘날의 미터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방주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 방주 테마파크의 모습으로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그대로 재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주의 총 길이 135m, 높이가 13.5m, 너비가 22.5m.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지금과 같이 조선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 크기의 방주를 지었다면 이 일은 노아가 순종하기에 틀림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생각해보니까 딱 한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리 짚는 장로님 계신데 김명한 장로님. 김명한 장로님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꼭 감고 불가능하다고. 예, 도구가 지금처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방주 짓기 위해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변함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가족과 함께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불가능한 순종 프로젝트에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자기 생각도, 자기의 말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산중턱에 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잣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정리하고 다듬고 배 밑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120년 동안 이렇게 변치하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가요, 온 세상의 심판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가능에 변치 않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치 않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불가능에 변치 않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마루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이렇게 함께 나와 너무 기쁘고 예배하는 사실이 너무 기쁜데 우리가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라는 불가능한 사명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함께 모임을 통해 연합함을 통해 변치 않고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등마루는 올해 3대 절기 1목장 1명 정도, 한 목장이 1명 정도. 여러분들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한 해 절기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우리가 이 3대 절기에 변치 않게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명령을 우리 19개 목장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2026년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했던 영혼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한 목장이 1년에 3명을 전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한 목장이 3명을 전도하는 목장이 있으면 두고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목장은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올해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변치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이것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원하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해 노아와 같이 끝까지 변치 않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 불가능의 순종 두 번째. 저는 오늘 아멘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순종이니까. 자, 그래도 읽기는 같이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바랄 수 없는 불가능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불가능에 믿음으로 순종. 노아가 변함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어떤 기분일까요? 120년에 걸쳐 방주를 마쳤다. 제 생각에는 아까 김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외국에 가서 대단한 대교를 바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오셨는데 완성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하늘이 다 열려서 홍수가 쏟아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올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방주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전혀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순종 프로젝트, 두 번째 불가능한 순종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에 완성을 하고 언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고 둘째 딸이 된 10일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는 언제 왔습니까? 그로부터 7일 후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딸인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는 전혀 비가 올 상황이 아닐 때, 전혀 비를 발할 수 없는 중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온 땅의 수많은 동물들을 다 줄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상중턱에 방주를 띄울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경멸을 했겠습니까? 저거 정신 나갔구만.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산중턱에 방주를 짓다니.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비를 발할 수 없을 때 노아는 방주를 다 120년 동안 완성해 놓고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동물들의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줄을 세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향한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쏟아진 조롱과 비난보다 하늘이 청명한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을 줄 세워놓고 함께 방주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노아가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돌아올 길이 없구나. 저 노아를 어찌한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요, 비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온 땅의 생명체들을 다 이끌고 비를 발할 수 없는데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자라온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던지면 물고기가 나오는지, 지금 어느 때이면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아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몇 번이나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손과 빈 그물과 빈 배로 낙심하여 그물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저앉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일평생 고기 잡으면서 깊은 데는 고기 나오지 않는 곳인데 목수인 선생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바랄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이 2025년과 달라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 세상 온 세상이 아주 어지럽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노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셔서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은혜와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순종 세 번째. 이제 아멘이 조금씩 커지고 계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다 맡기며 순종하였습니다. 노아가 모든 가족들과 온 땅의 모든 생명체들과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가 내려 얼마 동안 땅에 물이 충만했을까요?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40일간 내린 건 아시죠? 너무 많이 아시면 힘드니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40일간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온 세상이 잠겨버렸습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게 이제 물이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온 세상. 하늘의 모든 창들과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 무려 150일 동안이나 땅에 물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때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운전대 키를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운전하고 돛을 높이 올려서 이 생명체들을 살릴까 바람에 맞이해서 항해를 하고 자기가 멈추고 싶은 곳에 닻을 내려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원래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이 한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조종했습니까? 노아가 안간히 힘을 쓰면서 바람을 막고 항해를 하기 위해 돛을 올렸습니까? 특별한 장소에 멈추기 위해 닷을 내렸습니까? 150일 동안 무려 5개월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하였던 것입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는 방주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바람을 의지해 항해할 수 있는
돛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주에는 배를 멈추어 정박하게 할 수 있는 닻이 없었습니다. 운전대와 돛과 닻이 없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고 원하는 곳으로 바람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원하는 곳에 닻을 내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50일 동안, 무려 5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에 주님께 다 맡기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150일 동안 그 수많은 동물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150일 동안, 곧 5달 동안 수많은 동물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하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식량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생명체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는 장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곳, 자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자기가 멈출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며 5달을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도, 우리의 인생의 돛도, 우리의 인생의 닷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의 상황이 낙심의 현장일지라도 노아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올 한 해 이것이 여러분과 제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불가능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에 변치 않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불가능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다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는데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2026년 우리를 주님 곁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홀로 갈 때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의 손 잡을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과 일어나 주의 사랑 안에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시죠. 주님 앞에 너무나 빨리 변하는, 마치 카멜론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변하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치 않게 2026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통제력과 나의 지배력과 나의 능력이 끝난 내 인생의 한계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불가능의 순종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